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모든 어린아이들, 유아들, 영아들에 이르기까지 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러는데 오늘 찬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가 성취했어요. 여기 계세요. 근데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없었는데 우리 오늘 찬이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찬이는 예배하는 거예요. 깍! 소리가 이게 예배입니다. 아, 우리 찬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출애굽기 20번째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이죠.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앞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면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가 곧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막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뭐 하세요?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을 심판하시며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깨닫는 거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손길을 애굽 온 천하에 펼쳐 가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 기쁨과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걸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한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영광과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다가 그런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건 하나님이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백성들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하신 이 언약들, 이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먼저는요
애굽을 심판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결국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끌어내셨는데, 여러분 그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렇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뭔가요? 일용할 양식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와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순서에 있어서도, 내 삶의 순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필요한 것들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부터 해결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졸여오기도 하죠. 여러분,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순서가 이러할진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제목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여러분 그 다음 단계들이, 그 다음 스텝들이 밟아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요, 이 영적인 돌파가 있어요. 먼저 이 영적인 부흥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터진 웅덩이만 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요 보세요. 내 백성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요, 물을 아무리 대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 팠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내몰렸던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했던 것, 여러분 당연히 마실 것, 먹을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쫓겨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챙길 겨를도 없이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 백성들이 겨우 3, 4일이나 버텼겠습니까? 길어야 한 주, 한 달이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장정만 600만, 60만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을 합하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좋게 200만은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끼니를 이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뭐 먹고 살까, 뭐 마실까, 불만과 불평들과 원망들과 걱정들과 염려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들 결코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뻔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탄식이 왜 안 나와요? 왜 걱정이 안 돼요? 왜 염려가 안 돼요?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이에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여러분, 이 삶에서 싸워지는 거지, 가만히 내 생각만을 가지고 살면요, 현실을 보면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16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 없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무책임하게 여러분,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 당연히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식이 배고픈 걸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우리 영경제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수준에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단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그게 다겠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제대로 챙겨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급히 광야로 내모셨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한복판,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아니 아버지라는 분이 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단순히 먹을 것 주시고 목마름 채워주시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몇 개월 버틸 수 있게끔 잘 준비해 나오게 하시든가, 그렇게 잘 싸들고 나오시게 하시든가, 아니면 광야로 인도하지 마시고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씨 뿌리고 농사 짓게,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단지 그들을 먹이시는 게 이유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마실 것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에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말씀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거둘 것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뭘 시험하시냐면요 1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22절 23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에 내일 먹을 양식까지도 거두게 할 테니 일곱째 날은 안식하고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아침까지 만나 남겨두지 말아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아라. 여섯째 날 2갑절 거두게 할 테니 안식일은 너희가 안식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보고자 하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요. 먹을 것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급하게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용할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어 그들을 먹이시겠답니다. 그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텐데 하나는 오늘 거둔 거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하나는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할 테니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요 뭐 말이 어렵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또 26절부터는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증언해 주냐면 이걸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듯 문자적으로 안식일에 그저 일하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도 사역하시고 일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라고 테스트하시겠다라고 미리 고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 두셔서 당연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는 것 사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어야 하고 결핍을 느끼며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저들을 놓아두시면서 그곳에서 그래서 오늘 좀 더 걷어서 내일까지 두어야 안심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여놔야 마음이 그제서야 놓이고 오늘도 거두러 나가봐야 뭐라도 좀 더 해볼 것 같은 그 당연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야 너희들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야. 너희들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대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그러니 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주림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불어와 그들 가운데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면서 이 광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 하나님 맞니? 내가 너희들 아버지니? 그래서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공급하고 너희들을 기르고 너희들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양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실 음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로 너희들을 살게 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이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신앙의 분명하니? 하나님 이거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은 그걸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 집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어떤 것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내게 그것들이 있어야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기적이지만 이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이 만나를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 마음의 안심이 되기 위해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이 쌓아둔 만나가 썩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고하면서 모아보려고 한들 다 없어지게 하시고 내 손에 움켜쥐려 해본다 한들 그것이 내 삶에서, 내 손에서 썩어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풀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순서와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그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 확실히 보여주고 싶으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줄 거야. 너희들의 생존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것처럼 들리세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이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우리가 모아들이지 아니하고 창고에 걷어들이지 아니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설득해 주세요. 야, 너희들 그거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너희들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와 방법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주님의 말씀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던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는지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다 먹고 없어졌는지, 왜 없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 없다라는 것을 누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부터 주님을 따라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들, 여러분 보세요. 멀리서부터 주님을 따라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들을 지금 누가 걱정해 주세요? 예수님 걱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만 걱정해 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자신이 있으신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이 세상의 떡만을 공급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살이 참된 떡이요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임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음료와 떡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실진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으라고 말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나?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야 아들아, 네가 지금 뭘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니?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나의 사역도 나의 목회도 다, 목회와 사역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속에 나의 목회와 나의 사역과 나의 인생의 선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내 목회도, 내 사역도, 내 삶도, 심지어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모두 다 내 만족, 내 성취를 위해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할 때 내가 죄인이다 보니 선한 그 일을 할 때조차도 죄가 나와 함께 머무는 것을 늘 저의 삶 속에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참된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참된 양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참된 양식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양과 이 참된 만나를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게 하는 참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오직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 투성이인 이 모든 나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이 부어짐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